예,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혹시 교다교를 아십니까? 예, 교다교 처음 들어보셨죠? 교다교는 교회 다녀가 주는 교인을 교다교라고 합니다. 이번 국민일보에 보니까 한국교회 설명서라는 곳에 백상현 기자가 기고한 내용 중에 내가 일부를 발췌를 해봤어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교회에 출석하지 않는 교인들이 많아졌어요. 예배 인원이 제한이 됐잖아요. 그리고 가족 내 기저질환이 있는 사람들은 교회에 오지 않고 또 직장에 내부 방침에 의해서 교회에 못 오는 사정이 생겼어. 그래서 각각 집에서 이제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 방송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 많아졌습니다. 이런 기회를 틈타서 신앙생활을 뜨문뜨문하는 사람들, 교회에 한번 내가 가주면은 목사님들 오니까 너무 반가워하고 성도들 좋아하니까 내가 가주는 곳으로 내가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 여기는, 그리고 내가 교회에 가주는 곳으로 예배 드려주는 곳으로 내가 하나님께 도움이 됐다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교다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식적으로 교회를 안 가고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돼도 예배 아예 드리지를 않고 자기 집에서 소파에 누워서 핸드폰 눈앞에 딱 두고는 이 교회 저 교회 쇼핑하듯이 목사님 설교 잘하는 데만 뽑아서 말씀을 듣고, 그리고 가끔씩 교회 한번 가봐주면 교회 한번 가봐주면 목사님도 좋아하고 교인들도 좋아하고, 그래서 그것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쓴 내용의 결론에 보면 이런 교다교 사람들은 엄밀하게 그 사람의 신앙을 들여다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근본적으로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구원에 대한 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 은혜가 얼마나 크고 그 감동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면 교다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것을 사모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 사모하는 마음, 감사하는 마음 없이 예배 드리는 사람, 내가 교회 가주는 것으로 만족하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있냐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 맞느냐는 거예요. 엄마가 아이에게 밥을 먹이려고 사정을 해요. 이놈아, 밥 한 숟갈만 먹어라. 한 숟갈만 먹고 나가 놀아라. 막 극성을 부려 밥 먹고 가라고 그럽니다. 그럼 아이가 어떡합니까? 엄마 얼굴 봐서 엄마 때문에 내가 밥 먹고 간다. 엄마 때문에, 엄마를 위해서 내가 밥 먹고 간다. 그래요. 이런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유치한 아이의 마음이에요. 아이니까, 철이 없는 아이니까 이런 생각이 가능해요. 엄마 때문에 내가 밥 먹는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우리가 나와서 예배 드리면 하나님이 배부릅니까? 하나님이 도움이 됩니까? 내가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도움이 됩니까? 엄마 때문에 내가 예배 드린다. 이런 생각을 하는 신앙은 아직도 철이 없는 거예요. 신앙의 수준이 낮은 거예요. 예배 한번 드려주는 인심 쓰는 것, 목사님 얼굴 한번 뵈러 한번 예배당에 나와주는 것, 교인들 한번 얼굴 보러 한번 나와주는 것, 그것이 자기가 대단한 일을 한 것처럼 철이 없는 거예요. 아주 신앙이 어린 겁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자는 나중에 철이 들어보세요.
엄마가 밥 해준 것이 어른이 되었을 때 이런 생각합니까? 나중에 엄마 생각하면 내가 그때 애기였을 때, 어렸을 때 엄마가 억지로 밥을 먹이고 했는데 내가 지금 그 밥을 먹어보니까 참 감사하다. 어머니 은혜 참 크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밥 먹여주신 부모님이 얼마나 감사한가. 그래서 감사하고 은혜에 감복하고, 이게 철이 드는 어른들이 하는 행동이에요. 예배 드리면서 뭐가 생각납니까? 예배 드려줘서 내가 뿌듯합니까? 교회 한번 와줘서 내가 잘났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얼마나 큰 선물을 주셨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큰가. 그 사랑을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림으로 내 몸을 바치고 마음을 바치고 헌신하고자 합니다. 이게 철이 든 신앙이 아니겠어요? 믿음이 있는 사람의 자세가 아니겠어요? 이제 여러분, 오늘 방송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도 이제는 가능하면 예배당 나오세요. 이제는 마스크 쓰고 여기 있는 분들 중에 대부분 이제 코로나 주사 1, 2차까지 다 맞았을 거예요. 저도 2차까지 다 맞았어요. 이제는 숫자도 이제 충분합니다. 와서 예배당에서 예배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을 사모하고 예배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 22절에 보면 야고보는 이 예배에 대해서 예배 드리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 드리는 것보다 더 확장된 의미로 믿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그러니까 예배가 단지 듣는 것만,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말씀을 잘 들으면 듣는 것으로 예배가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야고보서는 예배의 범위를 더 확장해서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예배라는 것은 단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것까지 나가야 이게 진정한 예배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자리까지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옥하는 목사님이 살아생전에 마지막 제가 설교하는 내용을 들었는데 참 감동적인 설교였어요. 그분이 사랑의 교회를 제자훈련으로 키웠잖아요. 그런데 그가 마지막 자기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를 보면 참으로 회개합니다. 왜 회개하냐? 제자훈련을 받는다고 그렇게 사역을 해왔는데 제자훈련 받은 사람의 명예만 있고 이름만 있고 제자로서 살질 않는다는 거예요. 제자훈련 받은 수료증은 갖고 있지만 제자훈련 받은 사람답게 제자로서 살지 않는 교인을 만들어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겉모습만 성도가 되고 겉모습만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고 겉모습만 목사가 되고 목사로서 살지 않고 권사로서 살지 않고 장로로서 살지 않고 이 무슨 소용이 있냐는 거예요. 스스로 자신을 속인다는 겁니다. 자신의 의와 공로와 성공만 앞서고 남들이 해주는 칭찬과 격려만 가지고 내가 그것만 받아먹고 살고 진심으로 하나님 말씀 한 구절 듣고 말씀 가지고 하루를 사는 그런 일이 있냐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스스로 속이는 자예요. 갈라디아서 6장 7절에 하나님께서 심각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셔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홀히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니 사람이 무엇으로 힘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은 쉽게 보지 말라는 게 만만하게 보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고개 들고 떳떳하게 사는 것 쉽게 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게 참된 예배예요. 지난주에 전화가 한 통 왔어요. 우리 교회 성도입니다. 이분은 기저질환이 있어서 예배에 참석하고 싶지만은 예배를 너무 사모하는 사람이지만 교회에 못 나오시는 분이에요. 몸이 많이 안 좋으셔요. 특히 눈이 안 좋아서 요즘은 앞이 점점 안 보인다고 그래요. 사람이 흐릿하게는 보였는데 이제 흐릿하게 보이는 것조차도 더 안 보이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랑 전화 통화를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하나님께서 제게 이 눈이 안 보이게 하는 것은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 눈이 이제 잘 안 보이게 하는 것이 분명히 이유가 있겠죠. 그래요. 참 제가 그분을 잘 알거든요. 여기 오셔서 얼마나 예쁘게 신앙생활 하는지 그분의 신앙을 참 제가 존경해요. 한편으로 참 존경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께서 밖을 보지 말고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더 잘 보라고 그렇게 눈을 멀게 한 게 아니겠어요? 그랬어요. 밖을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들 많이 듣고 또 바깥에 있는 삶의 이야기를 많이 보기보다는 이 속에 있는 하나님을 더 자세히 보라고 하나님이 눈을 멀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렇게 제가 답을 해 주었어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냐면 박수를 치면서 맞아요,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목사님 맞아요. 근데 참 기쁨으로 맞아요 그래요. 맞아요, 맞아요. 요즘 제가요, 목사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하나님이 제게 뭐라고 말씀해 주셔요. 그래. 그리고 목사님, 제가 설교를 듣고 지난주 설교를 여러분 설교를 어떻게 듣는지 몰라요. 근데 이분 한번 보세요. 목사님 설교를 듣고요. 제가 제 안에 화가 있는 걸 발견했어요. 제 안에 화 있는 걸 발견했어요. 누구가 저를 얼마나 야단치고 하는지 막 화가 나서 견딜 수가 없어요. 근데 그 화가 오랫동안 내 속에 있었는데 그거 나 모르고 살았어요. 내가 화를 내고 화가 있는 거를 모르고 살았다는 거예요. 근데 목사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내 속에 화가 가득 차 있다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하라는 대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고 화를 없애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내 안을 보니까 내 화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말씀을 갖고 사는 겁니다. 말씀을 듣는 게 전부가 아니에요.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사는 게 그게 신앙이에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제대로 신앙생활을 하려면 말씀대로 살아야 합니다. 많은 말씀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한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으로 사는 겁니다. 말씀으로 살아야 내 속이 진실한지 아닌지 알 수가 있어요. 말씀으로밖에 내 삶이 검증이 안 돼요.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지 잘하고 있지 않는지 어떻게 검증합니까? 말씀으로 살아야만이 검증할 수 있는 거예요. 어디서 어떤 일을 하든지 상관없습니다. 또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부탁합니다.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말씀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은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요. 말씀으로 살지 않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마치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과 같다. 여러분, 거울로 자기 생긴 얼굴을 보는 것 같다 하는 말은 지금의 거울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의 거울을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의 거울은 그냥 보기만 해도 환하게 다 보이죠. 그런데 2000년 전에 말하는 이 성경에 기록된 거울은 꽹가리에다가 반짝반짝반짝하게 이렇게 밀어서 꽹가리 같이 그런 청동을 밀어서 그걸 거울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거울로 보면 보이겠습니까? 자세히 들여다보고 자세히 들여다보고 꼼꼼하게 들여다봐야 얼굴이 대충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보여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청동 거울을 보는 것처럼 자기 자신을 한번 자세하게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25절에는 그 들여다볼 때 무엇으로 들여다봐야 되는지 명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으로 들여다봐라.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말씀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 뭐냐 하면 복음을 이야기해요. 복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전에 예수 믿기 전에 여러분들의 양심은 자유롭지 않는 그런 양심을 갖고 있었어요. 묶여져 있었어요. 죄로 묶여져 있었고 죄를 지어도 죄인 줄 모르고 단단하게 굳어 있는 거예요. 결국은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을 대로 썩어서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양심이 작동을 하지 않아요. 부패할 대로 부패하고 썩고 썩었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새 사람이 되었어요. 마음의 속이 새롭게 되었어요. 그전에는 이 속에 있는 것으로 하나님을 만날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었어요. 왜냐하면 속이 썩었기 때문에 교제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우리 마음이 새롭게 되었어요. 우리 영혼이 새롭게 되었어요. 깨끗하게 되었어요.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생긴 거예요. 그래서 새롭게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들여다보면 그 전에 보이지 않던 허물들이 보이는 거예요. 자세히 말씀을 듣고 말씀을 새기고 말씀을 되새겨보면 우리 속에 있는 죄의 흔적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삶의 방향과 선택을 해야 될 것인가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죄가 드러나고 내 안에 있는 삶의 방향이 드러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보이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참 많다는 게 아닙니다. 나이가 들면 자꾸 누군가 내게 뭐라고 지적하고 말하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굉장히 자존심 상해요. 여러분들은 괜찮습니까? 뭐 누가 이렇게 지적하고 이거 잘못됐다 이렇게 하면 진짜 바른 일인데도 예 맞습니다 고치겠습니다 이런 자신감 있어요? 막 옳은 얘기지만은 어떻습니까? 맞다 네 말은 맞다 그래도 속이 상해요. 속이 상합니까? 안 상합니까? 여러분들은 안 상하는데 저는 상해요. 저는 마음이 좁아요. 속이 좁아서 그래요. 그래서 내게 무슨 말을 하면 나는 막 속이 상해요. 마음이 그래요. 그런데 이게 전부 나이가 든 사람들의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젊을 때는 어린아이일 때는 사람들이 뭔가를 지시해주면 속상해도 말을 잘 들어요. 그리고는 내가 그 잘못을 지적해 주는 사람이 고마워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 안 됩니다. 나이가 들면 뭐 이거 잘못했다고 얘기하면요 막 화가 나고 분통이 터지고 속이 상합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래요. 그런데 지적해 줘야 되잖아요. 잘못했으면 잘못된 길을 간다고 얘기해 줘야 되잖아요. 그래야 바른 길을 가잖아요. 사람으로서는 나이 든 사람을 고칠 길이 없습니다. 사람의 소리로서는 바꿀 길이 없어요. 안 바뀝니다. 변화가 안 됩니다. 어떤 누군가가 대통령이 얘기해도 못 바꾸습니다. 마음이 잘 안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할 때 내 속이 바뀝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지적을 해 주실 때 하나님이 지적해 주시면 얼마나 고맙고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내 잘못을 보여주시면 얼마나 감격스러워요. 하나님이 내 죄를 드러내시면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 내 잘못을 고백하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감격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렇지요. 하나님이 내게 지적해 주시면 우리가 고칠 수 있어요. 변화돼요. 우리 나이 들어가는 우리들이 어떻게 우리 인생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목사가 여러분들을 변화시켜 나갈 수 있습니까? 목사라도 여러분들의 잘못을 지적하면 여러분들은 안 바뀝니다. 저랑 원수져요. 한 번 싸우고 두 번 싸우고 세 번 싸우고 다음부터 다시는 여러분들 제 얼굴 안 보려고 그럴 겁니다. 내가 여러분들에게 옳은 말을 해도 절대 안 들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다 들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들여다보면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변화가 생겨요. 내가 요래서 속이 좁았구나. 내가 이래서 잘못을 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내 마음에 제 습관들이 그대로 남아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분노하고 있구나. 내가 이래서 화내고 있구나. 내가 이렇게 해서 짜증을 내고 있구나. 다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우리가 삶을 방향을 바꾸고 고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하게 들여다보고 말씀 안에서 이야기하는 그 소리를 듣고 여러분들의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그런 말씀 안에서 여러분의 인생이 결정되는 그런 믿음의 길을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브리어로 말하다라는 말은 히브리어로 아마르라는 말을 써요. 그런데 이 아마르라는 말이 참 신비스러운 말이에요. 말이 진짜 말이 되려면 이 아마르라는 이 말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것을 아마르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이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이게 하는 거라고 합니다. 어떻게 보이게 합니까? 말한 대로 행동하면
그것이 참말이라는 것이고,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말한 대로 행동해야만 참말이고, 말한 대로 행동하지 않으면 거짓말이기 때문에 아마르, 우리가 말하다고 할 때 참말을 의미해요. 말한 대로 행동해야만이 참말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말한 대로 행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의 진위를 결정했기 때문에 그들이 3,500년 동안 나라 없이 살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그 절기를 꾸준히 지켜왔기 때문에 나중에 나라가 하나가 되어도 하나님을 믿는 백성으로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절기란 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유월절, 오순절, 그리고 초막절, 이 세 절기는 수천 년이 지나도 그 사람들은 꼭 지켜왔어요. 말한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 말씀대로 지켜온 거예요. 초막절에 이들이 한 일주일 동안은 텐트를 치고, 따뜻한 집에서 자지 않고 텐트를 치고, 옥상이든 마당이든 텐트를 치고 거기에서 초막절을 보냅니다. 몸으로 옮겨보는 거죠. 몸으로 실천해보는 거죠. 순종은 머리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게 순종입니다. 몸으로 움직여야 순종이 돼요. 행동해야. 유다인들은 장막절에 4가지 식물을 들고 기도해요. 4가지 식물을 들고 기도하는데, 첫 번째는 룰라브, 대추 야자나무예요. 두 번째는 하다사라는 나무인데, 이거는 여러분 잘 모릅니다. 도금냥나무라고 해서 철쭉과 비슷하게 생겼는데 열매가 달려요. 그리고 아라바라는 나무가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 그리고 에트록이라는 나무는 그러니까 앞에 있는 단어는 다 히브리어예요. 에트록, 레몬이라는 나무죠. 근데 이 4가지 식물을 들고 이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장막절에. 왜 이런 나무를 들고 기도할까 하면, 여러분, 물건을 들고 기도하면 내가 훨씬 더 실천적으로 옮기기에 굉장히 용이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대부분 다 꼭 지켜야 될 것은 몸에다가 붙이고 다니든지, 이마에다 달고 다니든지, 손에다가 달고 다니든지, 집에다가 붙이고 다니든지, 항상 행동하고 실천하는 그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니까 기도도 이 4가지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 4가지 식물을 들고 기도를 해요. 첫 번째 식물은 대추나무예요. 룰라브. 이 룰라브는 맛은 달고 좋아요. 맛이 있어요. 그런데 향기가 없어요. 이런 신앙을 어떤 신앙이라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연구하고 공부하고 말씀을 많이 들어서 귀가 크고 박식해요. 그런데 말씀을 하나도 지키지 않아요. 행동으로 옮기지 않아요. 삶에는 향기가 나지 않아요. 솔로몬과 같은 사람. 솔로몬은 지혜서를 쓸 만큼, 전도서를 쓸 만큼 지식이 박식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어요. 우상숭배를 하고 여인의 유혹에 빠졌어요. 하나님을 배신했어요. 그리고 그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그 많은 재산, 그 많은 명예와 지혜, 지식을 다 가지고 있었지만 그 인생의 결론은 뭡니까? 헛되고 헛되도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계에서 지금까지 그만큼 부자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그 부자인 솔로몬보다도 솔로몬의 인생이 헛되고 가진 것이 없는 사람. 많이 공부하고 연구하고 지식이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배웠지만 행동으로 옮기지 않는 사람, 대추나무 열매와 같은 사람. 두 번째, 하다사, 도금냥나무. 이거는 향기가 좋아요. 꽃향기가 너무 좋아요.
그런데 열매가 써요. 맛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 향기가 좋다는 것은 뭐냐면 인간이 천성이 착한 거예요. 본질적으로 아주 착하고 성격이 좋아요. 그런데 말씀을 모르는 거죠. 말씀을 몰라요. 무지해요. 성격은 착하고 좋아요. 여러분들 주변에 그런 사람 있죠? 예수 안 믿는데도 사람이 착하고 어질고 사람들에게 좋은 관계를 하는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도금냥 하다사와 같은 인물이에요. 그러니까 향기는 있지만 사람이 향기는 있지만 그런데 맛이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의 행동이, 말씀으로 우리 성격이, 말씀으로 내 삶의 행동이 나타나야 되는데 말씀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냥 성격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내가 하는 일이 진짜 가치가 있는지 가치가 없는지를 구분을 못하기 때문에 그가 하는 행동에 대해서 어떤 것이 열매인지를 모르고 살아가게 됩니다. 도금향 같은. 세 번째 사람은 아라바 나무예요. 버드나무입니다. 버드나무는 맛은 물론 없고 또 버드나무는 향기도 없어요. 이런 사람은 최악의 인간이죠. 뭔가를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 생각 없이 해가 뜨면 뜨는 대로, 비가 오면 비가 오고, 눈이 오면 눈이 온 대로 아무 생각 없이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고민 없이 그냥 막 사는 거죠. 세상에 큰 소용돌이가 치면 이리저리 끊임없이 흔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네 번째, 오늘 이 유대인들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하는 거죠. 세 단계의 기도가 아니라 네 번째 기도를 그들의 기도의 목적으로 삼는 겁니다. 에트로 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레몬은 맛도 좋고 향기도 좋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익히고 훈련하고 말씀을 잘 양육받고 그리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 우리가 행동할 때 기준이 없으면 행동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딱 기준이 있으면 내가 이렇게 행동하는 것이 착한 일이구나, 이렇게 하는 것이 참으로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주는 것이고 선한 영향을 끼치는구나, 어떤 기준으로 해야 됩니까? 기준이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무오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불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틀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뭐라고 하냐면 다른 말로 캐논이라고 그래요. 캐논은 기준이라는 거거든요. 성경을 기준이라고 보는 겁니다. 자와 같은 거예요. 우리 행동이 바르게 가고 있는지 악으로 가고 있는지 선으로 가고 있는지를 딱 밝혀주는 게, 내 목적대로 잘 살고 있는지 소명대로 잘 살아가고 있는지 알려주는 게 바로 말씀이에요. 그래서 말씀을 먹고 말씀을 통해서 내 삶의 기준점을 삼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며 사는 삶, 이것이 바로 레몬 같은 사람입니다. 오늘 가장 멋진 그리스도인, 참된 그리스도인은 바로 향기 있고 맛이 있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여러분 레몬과 같은 성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덧붙여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24절 27절에 보면 누구든지 나의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과 같다. 그런데 내 말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행동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동하지 않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은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집에 부딪히면 다 무너져 버린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비와 홍수와 폭풍은 뭘 의미합니까? 종말의 때를 의미해요.
종말의 때에 예수 믿는 사람이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가져가겠냐는 거예요. 종말이 되면 모든 것이 드러나잖아요. 죽음과 삶이 드러나죠. 우리의 삶의 행동이 드러나죠. 좋고 나쁨이 드러나죠. 얻을 것과 잃을 것이 드러나죠. 종말의 때는 모든 것이 정확하게 선명하게 드러납니다. 껍질과 알맹이가 드러납니다. 염소와 양이 드러나요. 종말의 때라는 것은 정확하게 드러나는 걸 의미해요. 그런데 큰 비가 나고 홍수가 나고 폭풍이 친다는 것은 종말의 때가 되면 내 신앙이 옳은지 알 옳은지가 드러나는 겁니다. 어떻게 옳고 그런 게 구분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고 행하는 사람은 그 말씀대로 드러나게 돼요. 그 사람은 홍수가 나고 비가 치고 폭풍이 내리쳐도 흔들리지 않은 반석 위에 지은 집과 같처럼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산 것은 하나님께서 없애지 않고 그대로 드러내 주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지 않고 그렇게 막 살면 종말의 때가 되면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이 다 사라지게 나고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게 복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복을 받고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나님 앞에 가져갈 열매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생명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길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서 거두어질 열매인 것을 믿습니다. 말씀대로 살아가고 말씀대로 살아내는 그런 내 몸과 같은 신앙생활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